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 가지를 우리를 매이게 하지만 진리는 결코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성도요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이곳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 동답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4장 찬송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68번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68번 이사야 40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모든 육체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으로 주 앞에 주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만 채우려 하였고 우리의 자신만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21장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복된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림을 생각하면 마음은 아프지만 이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거룩하신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는 때때로 죄와 허물과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의리함을 베푸셔서 모든 얽매기 쉬운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성교회 주일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 주일학교 부서의 여름 행사인 수련회를 은혜 중에 유아일치보, 아동보,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 무더위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은혜 안에서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청년부 수련회에도 크신 은혜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코로나 전염병이 생기고 나서 열악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 문이 닫히고 목회자들이 사회교 못하고 실업자의 신세가 된 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의 현실이 처해 있는 이 실정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 위에 전염병이 깨끗이 물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다시금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어 새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살림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좋게 회복되어 묶인 것이 회복되고 닫힌 것이 열려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전처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성교회 교역자들이 이제 휴가를 갑니다.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휴가를 가시게 되는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무탈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여름이라고 하여 너무 느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시원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여 깨어라 그리고 기억하라 라는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 위에 넘치는 의리를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억하셔서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미성 권사님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특송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혼 찬양 때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내 안에 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우리 교인 맞습니까? 두 번째로 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대면하여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행복해지는 시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우리보다 먼저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지난주에 두아디랴, 그리고 오늘은 사대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는 노동조합이 발달된 도시가 두아디라고 했죠. 오늘날의 이 사대교회는요,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양털 염색이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염색과 양탄자, 우리가 말하는 카페트 제조의 중심지가 이 사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에 나오는 흰옷이라는 말이 이 사대교회의 이런 특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에 편지를 쓰실 때 그 도시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단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단어나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항상 평소에 접하기 쉬운 것들을 현실에 만나기 쉬운 삶의 현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공중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오늘 있다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포도나무, 가라지,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여기에 어디 어려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철학적인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매일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카시도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저는 준비합니다. 첫 번째, 쉬울 것. 제가 쓰는 그런 문장이나 단어가 쉬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쉬울 것. 두 번째, 재미있을 것. 요즘 얼마나 읽을 거리가 많고 정보가 흘러넘칩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보지 않고요, 그냥 영상을 보는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의 글을 보내드리니까 만약에 재미있고 거기에 읽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읽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요소는 재미있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유익하게. 그 카시를 통해서 영적인 중요한 문제를 터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원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쉽고 재미있고 깊이 있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의 목회나 그리고 저의 신앙의 모토처럼 항상 마음에 새겨두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이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 우리가 듣고 경험하는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특별한 상황, 특별한 방법으로 흰 옷을 입고 연기처럼 펑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항상 부딪히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현실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성수동 교회에 편지를 쓰신다면 그러면 어떤 단어를 쓸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숲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요? 서울 숲이 옆에 있으니까. 성수동은 또 옛날부터 공장이 많았잖아요. 공장에 대한 비유를 하지 않으실까? 또 구두를 만드는 그런 가게들이 많으니까 가죽에 대한 비유를 하지 않을까? 또 엎어지면 코 나올 때가 한강변이잖아요. 제가 신방을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한강에 나가서 우셨던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강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어쩌면 가장 혹독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급했던지요. 다른 교회들은 적어도 1절이 끝나고 책망하는데 그냥 1절부터 책망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묘사하고 난 다음에 한 문장으로 이 사대 교회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사랑만 없었지 죽지는 않았어요. 뭐 서머나 뭐 버가모, 두아디라, 그냥 신앙의 타협, 한 달이는 신앙, 한 달이는 세상이었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대 교회는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산송장이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실제로 죽었다는 이 표현은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죽어 있다는 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부분을 통해서 그런 똑같은 잘못, 즉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실제의
이 차이를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신약시대에 오시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책망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구제하고 금식기도하고 11조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와 같은 모습을 경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지금 4대 교회의 문제는 성경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로 능력 없는 모양, 생명 없는 이름, 예배, 신앙, 내용이 없는 껍데기뿐인 외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위선이라고 합니다. 혹은 외식이라고 합니다. 4대 교회의 문제는 위선과 외식이었어. 겉은 멀쩡한데 실제 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죽어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혼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그래도 책망받는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어른이 되어서도, 청년 때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십니까? 위선과 외식은요, 실제로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는 가장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적인 위선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목사는 기도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은혜의 보좌에 다다르게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게 해야 되는데, 목회하면서 자신의 유능함과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성도들을 그냥 드라이브 하려는 그런 위선, 그런 외식을 하기가 가장 쉬운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외식과 허세를 부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허세가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선과 허세를 외향적인 사람, 남들 앞에서 그냥 외향적으로 자기 성격을 활발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만 외식과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외식과 허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을 더 아낄까요? 없는 사람이 더 아낄까요? 부자가 더 아낍니다. 여러분,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면서 돈을 펑펑 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인분들이 많은 뷰티샵, 또 네일샵 같은 그런 가게를 했는데, 월급날이 되면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와서 자기 월급을 하루에 그런 걸 다 쓴대요. 돈이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자신을 치장하는데 모든 돈을 다 사용할까요? 여러분, 그건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학력에 콤플렉스가 있으면요, 학력에 허세를 부리기가 쉽습니다. 물질에 콤플렉스가 있으면요, 물질의 허세를 부리기가 쉬워요. 자라오면서 성장에 있어서 관계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허세를 부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나 또 젊은 아이들이 키높이 구두와 키높이 신발, 깔창을 하잖아요. 그걸 키 큰 사람이 합니까? 키 작은 사람이 합니까? 키 작은 사람이 하죠. 키 커 보이는 운동화도 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다고 그 사람이 작은 키가 갑자기 커집니까? 제가 제 아내가 마음이 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제 아내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키가 작아서 1번이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옛날엔 번호를 어떻게 매겼죠? 지금은 가나다라지만 키 순서대로 재고 제일 작은 애를 1번 이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집사람이 연애할 때 일부러 키 커 보이려고 높이 신는 신발을 신고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집사람이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내가 없고 내가 약한 부분을 있게 보이려고 크게 과장할 때 생기는 이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약하고 없는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위선과 허세의 유혹 가운데 늘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대교회가 이 위선과 허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대교회에 긴급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뭐라고요? 너는 일깨워. 쉽게 얘기하면 깨어라 사대교회야, 일어나라 성수동 교회야. 영어로는 wake up,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선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오직 깨어 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표현했다가 잠자는 것으로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고 있니?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다행히도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었어요. 3번이나. 아직도 자고 있느냐?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대교회는 이 깨어 있음의 교훈을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사실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깨어 있지 못함으로 적에게 2번이나 멸망당한 경험이 있는 도시가 사대 도시였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원래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대였습니다. 이 사대는 옛 수도가 해발 450m의 산기슭에 세워졌는데 난공불락의 성읍이어서요, 아무리 외침이 무너뜨리려고 외세가 공격해 와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었습니다. 한 번은 영화 300에 나왔던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 고레스 무시무시한 왕이 이 4대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산등성 위에 높이 위치한 4대를 무너뜨릴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대치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4대의 성을 지키던 한 병사가 밤에 보초를 쏘다가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네, 한번 졸다가 이렇게 졸잖아요. 졸다가 팍 졸잖아요. 머리에 쓰고 있던 투가 밑으로 떼굴떼굴떼굴 올라갔어요. 소리도 났죠. 그런데 이 보초가 이제 걱정되는 거야. 너 투구 어디 갔어? 졸다가 떨어뜨린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들만이 아는 비밀 통로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구를 주우러 내려간 순간 이 페르시아 군대들이 그걸 주시하고 있다가 그 병사를 죽이고 그 병사가 올라왔던 그 길로 올라가서 4대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깨어라 도적같이 이 말이라는 말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 후에 로마에게 한 번 더 이 4대가 멸망당하는데 똑같은 실수로 4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수동교회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우리 대면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까? 우리도 깨우지 않으면 결코 4대 교회에 임했던 책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았다고 하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두려워하면서 그냥 멀리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뺏어갔다고 하지만 또 하나 코로나는 결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 교회만 해도 많은 교회도 그렇죠. 옛날에는 새벽 기도를 교회에 와서만 드렸지만 이제는 자기 집에서 유튜브로 우리 교회를 검색해서 새벽 5시 반에 치면요, 제가 나와요. 옛날에는 집이 멀어서 못 드린다고 핑계라도 하죠.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코로나는 우리의 일생을 뺏어간 것 같지만 우리가 핑계할 수 없도록 우리가 깨어있도록 우리를 다시 격려하는 시기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맨 먼저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처방전은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첫 사랑을 기억하라고 했죠. 4대 교회도 똑같이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신앙의 척도는 기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요, 대면하건 대면하지 않건 예배의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예배 드리는 시간임을 생각하시고 주의 존전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잘하는 방법도 눈물이 많은 사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회개에 이르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물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방탕하게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게 되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때 그가 잘했던 것이 있어요.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향했던 것이죠. 만약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면요, 그는 더 낙심하고 더 좌절하고 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행복한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아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초창기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나는 조금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데도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2021년 코로나의 2년째에 해당하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아세요? 후일 5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교사들은 우리의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내가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다 기억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더 여러분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야지요. 그때가 됐는데 나는 그때 마스크 쓰고 그냥 적당히 교회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어. 이 얘기를 어떻게 여러분 후손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기회는요, 나중에 하나님 기억했을 때, 맞아, 그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지. 그러나 그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깨어있도록 나를 시간마다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지. 그때를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감사해. 이런 고백이, 이런 기억의 고백이 오늘 3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기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4대 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알아요. 너희들 기억하지? 너 그때 어떻게 받았어? 너 어떻게 들었어? 맞아. 우리가 그때 이걸 받았지, 이걸 들었지. 예수님이 기억하게 해주시니까 그 4대 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받고 복음을 들었겠죠. 그런데 4대 교회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오순절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오늘도 깨어라. 그리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우리 인간은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받은 최대의 선물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놀랍고 특별한 선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는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랬죠. 편지의 서두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전체의 편지를, 주제를, 그리고 복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늘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가졌죠?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분. 7 별은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보면 7 별을 가지신 이가 7 교회예요. 그러면 7 영은 뭘까요? 성령이 7개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시니까.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7 영은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와 능력이라고 해석합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위선을 깨워주시고 형식적인 신앙과 예배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우리의 죽은 행위를 살아있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 별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왼쪽 손에는 7 영 성령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령이 함께 만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령이 만날 때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숨쉬고 호흡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잠자던 영혼은 깨어나고 일어나고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은 사대교회에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책망할 때는 불같이 책망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모든 교회에 희망과 소망과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우리 주님 우리를 책망하신 이유가 우리를 혼내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이 약속 네가 주인공이야. 어떤 약속입니까? 첫 번째, 이 사대교회에 주는 약속 5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슨 옷?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저도 이 가운을 입고, 우리 장로님도 가운을 입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옷을 입어요. 그 옷이 흰 옷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잔치 비유할 때 한 사람이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죠? 옷을, 예복을 입지 않고 와서 쫓겨났어요. 천국 가면 반드시 여러분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지 않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옷이요? 우리가 입는, 여기 있는 옷 입은 사람 중에 똑같은 옷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가도 다 다른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일까요? 여러분이 천국 가서 입는 옷이 어떤 옷일까요? 골로새서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천국 가면 패션쇼가 이루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이 가운데 이 빨간색 양탄자처럼 그 길을 한 사람씩 옷을 입고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때 입고 있는 옷은 밍크 코트가 아닙니다. 명품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 아닙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나온 말씀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 긍휼을 베풀었을 때 그게 우리의 옷이 되고요.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게 우리의 스카프가 되고요. 겸손하고 온유했을 때 우리의 또 브로치가 되고요.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게 옷이 되고 우리의 날개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 모든 옷을 한마디로 흰 옷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약속,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생명책을 딱 예수님이 펼치시고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거 아니에요. 김정한, 정아름 부르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하고 계시냐면, 내가 오늘 말씀 보세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다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불렀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 하나님 확실합니다. 이 땅을 살 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앙으로 살았던 친구입니다. 하나님 이 친구에게 상을 줘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시인하고 인정해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깨어서 성령과 함께 일깨운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수동교회에서 왔습니다. 성수동교회 내가 잘 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수고했던 교회, 잘 왔다. 내가 성수동교회를 아노라. 할렐루야.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있어서 이 아름다운 성수동교회에서 이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은 몰라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고 뜨거운 여름에 한복판에 있지만 여러분 주무시지 마시고 그냥 거리만 멀리, 하나님과의 거리까지 멀리 있지 마시고 여러분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달려오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느새 이 바람이,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도다.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대대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2021년 코로나의 한복판에 있는 이 신앙을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이웃에게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사랑의 채찍을 달리는 말에게 때리시듯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저희들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에게 오히려 너희의 위선과 너희의 외식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시며 더욱더 성령 안에서 깨어서 순종하는 교회 되도록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수동교회 더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깊은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만. 참된 평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작은 시련과 소식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저희들, 두려워 말라.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나의 구원을 오늘날 보리라. 하나님, 우리 잠자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갈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종헌금과 특별 작정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과부의 2렙돈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이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시고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더 바치고 더 베풀고 더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바칠 수 있는 믿음과 상황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4주 동안 여름 성장학교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아동부 보고 우리 함께 보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중고등부 보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써주신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자 여러분, 또 집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운영 원칙이 변경되어서 지금 19명까지 주일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대면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다니엘 기도문으로 여러분,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용으로, 또 장년들은 장년들용으로 여러분 기도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기도 못하는 영역을 그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북한을 위해서, 또한 25세 미만의 세계에 믿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세계의 대도시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 다니엘 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그물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8월 성경 필사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의 시기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여러분 필사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세례자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에도 우리 두 분이 세례 받으셔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하반기에도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구역장님들 자기 구역 식구들 중에 또 세례 받아야 될, 입교 받아야 될 우리 식구들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여러분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준석 저희 첫째인데 생일 감사해서 하나님께 꽃봉헌했고요. 정여섭 우리 목사님 생일 감사해서 식사 봉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1월 달에 왔는데 정말 상반기에 많은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이번 주간 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순 전사님도 우리 목요일부터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모든 연락은 우리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성령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흰 옷을 입고
주님의 인정받으며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수동 교회와 산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